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흐려진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이란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분별력의 뜻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각자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얼마나 또한 상식적이냐, 또한 비상식적이냐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분별력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분별력이 떨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져 이제 나라와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는 많이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여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선하고 죄 없는 사람들은 죽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한 반대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넘겨주실 수 있나요? 혹시 영화 중에 킹스맨 보신 적 있나요? 킹스맨 시리즈 중에 이제 퍼스트 에이전트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포스터 중에 그 수염을 기른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실제 인물을 이제 따와서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그리고리 라스푸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이 러시아를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괴승, 요승, 미친 수도자 라스푸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역할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려오는 강령술과 또한 체면술 등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이제 니콜라이 2세와 그 황후 사이에 태어난 알렉세이의 황태자가 어떤 혈우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 혈우병이 혈액이 응고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혈우병을 낫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은 이 로마노프 왕조의 성자가 되어서 인정받고 그때부터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가 된 라스푸틴은 자기 마음대로 황실과 나라를 뒤흔들게 됩니다.
결국에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결국 러시아 국민들은 이 로마노프 황제를 몰아내고 또한 이제 라스푸틴을 몰아내고 이 제정 시대라고 하는 군주 시대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옛날 드라마 중에 신돈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 이제 고려 시대 때 고려 왕인 공민 왕이 이 사람을 등용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에 입문했고 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노비도 풀어주고 토지도 개혁하고 아주 공정한 정치를 펼쳤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패해지고 실제로 6년 정도 이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는 등 이 왕을 혼미하게 하여서 부정부패를 결국 마지막에는 일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비선 실세, 수렴 청정과 같이 지도자가 한 사람에게 미혹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한 바른 정치와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 나라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이제 한주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책 내용 중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인생을 오늘 한번 망쳐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내가 지금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별력이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한 합당하고 타당한 답을 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분별력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믿으시나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른 과정을 겪었지만은 결국 하나의 답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과정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께 여쭤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분별력은 흐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선명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 왕은 어지러웠던 북이스라엘의 왕조에서 나름 이제 입지가 있었고 또한 이제 열왕기하 3장 4절에 의하면은 이제 모압 왕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를 아합 왕에게 바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가 국제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은 아합 왕은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강력한 왕이자 유능한 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는 안정되고 강력하고 유능한 왕이라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첫 번째로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아합 이전에 북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므리 이전 그 당시 왕이었던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시므리가 또 시므리 이전에 바로 엘라 왕을 죽이고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어서 백성들은 이 시므리를 이제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오므리 군대 장관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는 이 시므리 왕이 7일
17일만 이제 다스리거든요.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물리치고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 산을 매입하고 그 위에 성읍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된 오므리는 12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그 또한 분별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몰아낸 시므리 왕을 생각하면은 분별력이 넘치는 왕이 되었어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 지휘관 출신이었던 그는 아마도 자신의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가 왔을 때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혹시나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하여서 이제 자기 나라에 예배 처소를 임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처소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처소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제사장 가문에 레위 사람도 없는 합법적인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제사장이 마음대로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므리는 자신의 왕권을 다지기 위해서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오므리보다 더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아합이 더욱 악을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악한 왕 뒤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도 나오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한 왕이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를 보고 배웠던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권을 더욱더 강하기 위해서 국제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요,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그곳에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 또한도 쌓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이제 사마리아 왕궁 안에 이제 바알을 위한 신전도 짓고 그 안에 바알을 위한 제단도 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아세라상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세벨은 어떤 여자일까요? 이세벨은 방금 읽은 말씀에 엣바알의 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엣바알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엣바알은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성행하던 바알과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입니다. 사실 당시 그 시대에 왕족끼리 국제 결혼을 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는 이유는 암묵적인 동맹을 맺고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유도, 또한 고르를 세웠던 태조 왕건 또한 지방 세력들을 흡수하고 반란을 막기 위해서 많은 부인들을 거두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왕이 바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오므리 영향으로 원래도 분별력이 없었지만 이세벨을 통해서 더욱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 또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들이 왕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우상의 통치를 받으니 그들이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왕으로 세워진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21장까지 그는 변함없이 악함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 등장하는 나봇과 이 아합은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아합에게는 이 수도인 사마리아 외에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의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에 두 개의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뿌리시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 많이 없는 평야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 왕의 궁궐 옆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볼 때에 나봇의 포도원이 탐스럽고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봇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마음에 들면은 사실 왕의 권력으로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나름의 합당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은 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 나봇은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현재 포도원의 주인이고 소유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함부로 빼앗아 가지 않고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여서 사들이는 것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평민에 불과한 나봇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들이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에서 패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던 아합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악한 왕 아합에게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던 나봇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합이라는 거대한 인물에 짓눌려 타협하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둘 수 있었지만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봇의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분별력은 흐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합의 분별력은 여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초반이었으면 힘과 권력으로 나봇을 누르고 강제로 강탈할 수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아마도 PTSD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그리고 열왕기상 20장에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고 그분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본문 4절 말씀에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까 동동 발을 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와서 아합에게 묻고 아합이 대답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빠뜨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에게 포도원을 주면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6절에서는 더 좋은 포도원이란 말을 빠뜨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세벨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봇이 이유 없이 아합의 요구를 거절한 것처럼 이세벨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니면 나봇의 고집으로 인해서 포도원을 팔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포도원을 마음대로 가지지 못하는 아합을 보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생각한 방식은 합당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먼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으로 그 편지를 봉하고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이제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찾아온 환난을 돌이키게 하거나 환난은 가져온 죄에 대해 묻거나 하나님께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고 나봇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장로와 귀족들을 살인 공모자로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세벨은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나봇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에는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을 저주하였다는 모함을 하여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율법상으로만 본다면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지도자를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레위기 24장의 말씀처럼 율법에 의해 그는 모함당하여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대를 이어서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의 아들까지 함께 죽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 죽자 또 나봇과 그의 아들이 죽자 주인이 없어진 포도원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아합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세벨이 유대인의 율법을 이용하여서 나봇을 죽였던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세벨도 북이스라엘 왕 아합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진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누가 이스라엘 왕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담하였고 종교와 정치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악한 계획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지도자들도 이세벨을 두려워함으로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서 아무 죄 없는 나봇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면 그들이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6절의 말씀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일을 저질렀지만 이세벨을 저지하지 못한 아합은 말씀을 더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를 책망하며 죽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분별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합처럼 사랑하고 힘이 있는 여인 이세벨입니까? 아니면 손해보고 목숨의 위협이 있는 하느님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하고 행할 때에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되고 누군가 신경 쓰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과 멀어지려 할 때에 여러분들 잘 고민하시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분별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에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서로가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말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떤 선택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분별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아합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매달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이 주어질 때 좋고 나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분별력 있게 구분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한 사람이지는 않나 생각해 보셨나요?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또한 이제 함께 회의를 하면서 어떤 사항을 보고해야 할 때나 또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혹시나 나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때로는 저 또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의도대로 가고 싶어서 본질을 흐트리면서 이야기는 하지 않은지 사실 스스로 돌이켜보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분별력을 흐트리게 하지 않는지 또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인지라서 때로는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야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되뇌이며 나에게 질문하는 건 나는 분별력이 있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야. 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냐? 너는 너가 오히려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결단력과 실행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리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끊고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과 실행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도 두려웠고 이세벨도 두려웠습니다. 그 증거로 여호와께서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너의 피도 핥고
이세벨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자 열왕기상 21장 27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아합이 그의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했다면은 이세벨을 과감히 내쳐버리거나 사돈 나라와 척을 지더라도 하나님과 척을 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 시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분별력을 흐리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나에게 유리한 쪽에만 귀를 기울여서 나봇처럼 경건하고 올바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고 그의 영혼을 죽이진 않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편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어쩌면 오히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